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바로 그 헌신에 대해서 적용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그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수많은 그 헌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헌신도 완전한 헌신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펼치신 그 헌신만이 가장 바르고 참된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헌신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이 이제 헌신이라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그런데 오늘 53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하였거늘. 오늘 4절 말씀에도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짐을 짊어지다, 그 다음에 그 짐을 나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질고, 질병의 그 짐, 슬픔의 짐, 크게 포괄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어떠셨다는 거죠? 짊어지신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진정한 헌신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교구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짐 지겠습니다. 내 짐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자기를 희생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 그와 우리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찔렸는데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은 자기 자신의 일로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받아야 할 벌이 실상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받아야 할 벌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맞아야 할 내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야 할 매가 있고 받아야 할 벌이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화가 임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헌신이 뭐냐라고 할 때 심지어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어떤 벌이 있다거나 매가 있다면 그것까지 내가 받아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공동체가 가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울 때는 뭡니까?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더 훨씬 많은 돌을 던질 때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나무라십시오, 이렇게 자기에게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옮겨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공동체는 그 누구도 정죄하기보다는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고 우리가 맞아야 할 벌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매를 맞으시고 벌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늘 난 예배 설교처럼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네가 책임져, 이런 교회 공동체보다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무라고 하시려면 저를 나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채찍에 맞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평화롭고 화평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누릴 수 없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사교구가 교구를 이렇게 움직여 갈 때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다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헌신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죠. 5절 끝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게 그냥 맞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로마 군병은 채찍을 휘둘렀지만 그는 자기 감정과 자기 욕정에 못 이겨서 막 후들겼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두셨다고 오늘 말씀하죠. 그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냐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도리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왕왕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에서 일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리죠. 기도 안 한다고 훅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안 나온다고 훅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헌신 안 한다고 훅 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헌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헌신에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헌신을 함으로 당위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정죄하고 찌르는 그런 허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헌신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짐이 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큰 헌신이겠죠.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힘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헌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치유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의 목표는 위로하는 것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헌신은 자기를 희생한 후에 불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지만 어떻게 말씀하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입을 열었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다. 여기에 대한 적용점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적용점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적용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11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여길 것이라 만족히 예수님은 스스로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수고를 스스로 만족히 여겼어요. 왜 만족히 여겼습니까? 이 수고를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갔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태도로 헌신하지 않으셨어요. 헌신을 하면서도 잠잠하게 하셨고 그 헌신을 한 자기의 흔적을 뒤돌아보고는 마음에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면서 여러분 잠잠하게 하시고 헌신하면서 자기의 헌신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히 여긴다면 교회 공동체는 늘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의 본 그 자체이십니다.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심으로 헌신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헌신하셨죠. 또 헌신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셨고 또 헌신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잠잠 헌신하시고 당신의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헌신의 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수고와 이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고 내가 제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본을 쫓아서 그렇게 헌신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 목포교회 건강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본이 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본이십니다. 그 본 되신 주님 발자취 잘 따라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교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